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3절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4절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건축은 종합예술이라고 말할 정도로 고도의 현대적 기술과 예술적 측면이 함께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지혜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을 통해서 보면 고대 건축물에서도 수세식 화장실이나 대규모 온천시설 또는 공연장 등의 현대시설과 유사한 많은 건축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와 같은 기계식 설비나 현대화된 재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축을 이루어낸 것을 보면 당시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미스테리한 일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이 왜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다음의 이야기는 지혜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6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7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이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8절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9절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수없이 복잡한 작업 공정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집이 건축됩니다. 한 사람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데에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입의 말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며 그 행동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모습에는 지혜와 지식, 모략과 강인함이 든든하게 건축물과 같이 세워지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건축물을 통하여서 사람이 지혜롭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우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지기는 쉽습니다. 세우는 데는 많은 날들이 필요합니다. 무너지는 것은 채 몇 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세우는 데는 많은 선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내 감정, 또 내 생각을 쳐내야 합니다. 내 계획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내 전공과 내 기술,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구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또 옳게 그 삶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았던 24장 1절과 2절의 말씀과 같이 그저 세상의 욕심만을 추구하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그 악인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잘못된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삶은 곧 우리들 가운데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서 9절의 말씀,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9절의 말씀,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곧 늘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은 사특한 자다, 이간질하는 자다, 사악한 자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하고 살고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지금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아니 어느 때에는 더 잘돼 보이고 힘이 있어 보여도 어느 날 그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저 부자 되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되든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짐승 같다 또는 짐승만도 못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봅니다. 그 말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이 그 어떤 범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짐승만도 못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믿음은 곧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도 믿음에 관하여서 튼튼한 건축물을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떠한 풍파에나 그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그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지혜의 삶이 또 옳은 선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서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이 든든하고 튼튼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옳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 또 우리들의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녀들을 위하여서도 꼭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